사람들은 누구나 삶에서 가장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 괴로움을 통해서 삶의 이치, 자연의 이치가 알아지고 즉 깨달음이 얻어지고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가장 자신을 괴롭히는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삶에서 경험되는 그 괴로움이 바로 화두인 거예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화두인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작용하죠. 다시 말하면 바로 또 그 조건이 바로 수행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이제 가장 불편을 일으키게 해주는 그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면은, 그래서 그 조건으로부터 뭔가 이제 불편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는 자유로워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삶에서의 경험으로부터도 조건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자기가 트라우마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통해서 즉 삶이 온전히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깨달음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령 그것을 예를 들면은 어떤 만약 수면제나 진통제나 해열제처럼 맨날 그런 것을 일어날 때마다, 직면할 때마다 그래서 회피하려고 해가지고서는 삶에서의 어떤 이치가 알아진다든가, 즉 깨달음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온전히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피하고 또 직면하게 되고, 피하고 또 직면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 괴로움을 경험하게 해주는 인연이 가장 가까운 인연이 돼요. 왜 가장 가까운 인연이 돼요? 바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꼭 끌어당겨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드러나서 없어지려고 하는 이 성품이 있는 거예요. 즉 불안정한 상황은 자꾸 안정된 상황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되려면은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꼭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즉 인이라고 하는 것, 즉 업이라고 하는 것, 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나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드러나서 해소되려고 뭔가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을 끌어당긴 것처럼, 즉 조건이 눈에 팍 띄거나 팍 끌어당겨지거나 팍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이렇게 접하면은, 그러니까 막 짜증, 화 또는 조음, 이것들이 막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에 뻑 간다 라고 사실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해소되지 않는 것은 해소되지 않는, 화가 해소되지 않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충족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눈에 뻑 가서 너무너무 멋있어, 너무너무 좋아 라고 팍 느끼는 이것이 바로 충족되지 않는 욕심이 충족됨이 느껴져서 그것이 해소되는 그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는 화의 작용은 화로서 화나 짜증이나 이렇게 드러나지만은, 충족되지 않는 욕심은 그것이 충족되는 것 같은 이런 이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통상 어떻게 해요? 이것을 붙잡죠? 집착하죠? 그래서 그 상황을 더 키우려고 하고, 더 길게 하려고 하고,
더 유지하려고 하고 더 키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욕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것이 자질이 되지 충족이 온전히 계속돼 가는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점점 같이 살다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콩깍지에 끼어가지고 모든 것이 좋아 보여. 심지어 입에 먹다가 흘린 음식도 내가 주워 먹었을 정도로 그것도 좋아 보여. 근데 점점 이제 안 좋은 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망스럽게 되고 조금씩 회의도 느껴지고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괴롭힘이 팍 일어나는 이 인연이나 즐거움, 기쁨이 일어나게 하는 이 인연이나 사실은 결국에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똑같다고 그랬죠. 지금 화를 일어나게 하는 이 인연은 지금 당장 화를 경험하게 하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지만 지금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언젠가 그것이 괴로움을 경험되게 하는, 즐거움이 경험되는 그만큼 괴로움이 경험되게 하는 그런 과정일 뿐인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면은 실망감도 없고 배신감도 없고 허망함도 없고 쓸쓸함도 없게 돼요. 좋아했던 것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면은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못 만나게 하면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괴롭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지. 좋아함과 싫어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좋아한 만큼 좋아함과 싫음이 괴로움인 거예요. 좋아한 것은 기쁨이라면 기쁨과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즐거움만큼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서로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연은 이렇게 끌어당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돼서, 또는 이 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냥 거부감이 팍 일어나게 되는, 괜히 싫은 느낌이 드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냥 몸이 싫은 것 같아. 싫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것은 좋아하고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연작용으로서 그렇게 바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도 분별, 생각, 판단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한눈에 팍 좋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 판단이 작용하는 건데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즉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드러난 좋아하고 싫어한 이것을 내 거라고 집착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것은 붙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기대하고 의존하고, 또 싫어하는 것은 없애려고 하고 회피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도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집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붙잡지 않아야 되고, 거기다가 좋다라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 판단함이 없어야 되고, 거부감이 있고 싫어함이 있어도 없애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단정하고 규정하고 평가 판단함이 없어야, 둘 다 경험되는 그대로여야. 둘 다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그럼 좋아함을 느끼지 말라고요? 아니, 좋아함이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좋아함이 온전히 되는 거죠. 싫어함도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어떻게 돼요? 좋아함이 경험되는 그대로면 온전히 경험되는 그대로면 사실은 더 좋고, 싫어함이 경험되는 그대로면 싫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어떤 느낌을 죽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느낌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오히려 붙잡으려고 하고 오히려 누르려고 하니까 온전히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경험되는 삶, 이 삶이 생생하고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없어서 좋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싫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아서 그냥 경험될 뿐인 그대로의 상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즐거움이 경험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건은 꼭 끌어당긴 것처럼 이렇게 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일으키게 하고 괴로움을 자주 경험되게 하는 이 조건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인연이라고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모, 배우자, 자녀, 그 다음에 가장 친한 친구, 이렇게 가까울수록 사실은 결국 괴로움을 경험하게 해주는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를 본다면 제일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라고, 소울메이트라고, 아름다운 인연이라 가연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악연으로 대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연의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악연이라고 하는 인연이나 가연이라고 하는 인연이나 사실은 다 이런 인연 저런 인연일 뿐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사실은 누가 더 감사해요? 악연이 감사하죠. 그렇죠. 선연, 가연 역할을 조건이 돼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죠. 그러나 악연 조건은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원망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이런 인연 저런 인연일 뿐이지 더 좋은 인연 더 안 좋은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인연의 이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다 해소되는 작용들이죠. 해소되도록 하는 조건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 즉 모든 인연은 또 인이라고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 해소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 이치가 알아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제 자유자재한, 해탈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주게 하는 그러한 인이고 그러한 연이죠. 그래서 모든 인연은 다 감사한 인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치를 알면 모든 인연은 다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용되는 자연의 이치 또한 감사죠. 왜? 스스로 다 해소되니까. 그래서 삶은 온통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삶, 깨어있음의 삶은 결국에는 감사의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이치를 알면은 어떻게 돼요? 사실 조건이 나에게 하는, 나를 욕한다든가 또는 나를 괴롭게 하는 말과 행동이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말과 행동이 아니죠. 괴로움이 해소되게 하는 조건인 동시에 사실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스스로 불편함의 드러남이죠. 어때요? 막 화가 나고 짜증났을 때 나오는 말과 행동을 봤어요? 자신의? 대부분은 많이 억누르는 것 같아요. 응? 대부분은 억누르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는 가끔 그러는데, 또 이제 정말 심할 때가 그러고,
사실은 말과 행동은 그때의 마음 상태의 드러남인 거예요. 그래서 화나 짜증이 확 나 있는 상태에서는 뭘 봐도 좋지를 않고 짜증이 나고, 그때 입에서 나가는 소리는 사실은 상대방을 비난한다든가, 그 다음에 화나는 말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은 그때의 마음 상태의 드러남인 거예요. 예를 들면 겨울에 추운 날씨의 바람은 차고 매섭죠. 여름에 따뜻할 때의 바람은 무덥고 이렇죠. 봄날 따뜻할 때의 바람은 훈훈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바람이 매서운 바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훈훈한 바람이 되기도 하고, 차고 매서운 바람이 되기도 하고, 무더운 바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바람이 애당초 바람이 무더운 바람 따라 있고 매서운 바람 따라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도 가만히 경험을 되새겨 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화나 짜증이 있으면 여기 나오는 것이 전부 다 화의 짜증이 말이고, 그때 일어나는 행동은 다 화의 짜증의 행동이 돼요. 괜히 그냥 그릇을 그냥 막 뚱땅거리고 논다든가, 막 화장실 문을 꽝 닫는다든가,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 상태의 드러남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짜증내고 나한테 그런 것 같아도 사실은 스스로의 마음이 짜증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의 드러남인 거예요. 여기서 작용하는 이치를 알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작용의 이치를 알면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령 나한테 뭔가 그런 말을 하면 연민의정이 생겨요. 스스로 괴로워서 그런 거잖아. 스스로 괴로움이 경험인 거예요. 가령 내가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하여튼 그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것이 되게 돼 있어요. 꼭 나를 찾아서 하려고, 나한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사람의 옆에 있으면은 누구한테나 다 그것이 드러나서 다 보이고 그런 것이 뿐인 거예요. 태풍의 겨울에 그런 추운 날씨가 됐을 때 바람이 일어나면은 누구에게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바람에 처해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알면 이제 나한테 그런다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연민의정이 생겨요. 나도 경험해봤지만은 스스로 괴로워서 그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스스로 괴로운 것은 왜 그래요? 이치를 몰라서, 인연의 이치를 몰라서 스스로 괴로운 거죠. 그리고 나를 탓하고 있는 거죠. 인연의 이치를 알면은 감사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즐거움의 상태인데, 뭐가 되든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그 경험조차도 부처님은 바로 가장 즐거움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즐거움은 괴롭지 않고 오히려 생생한 경험이 되는, 살맛이 나는, 활력이 있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은 경험해보는 사람이 하는 거지, 표현이 즐거움이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옆에서 보면 괴롭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도 경험되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불쌍하고 연민의정이 느끼는 거예요. 이치를 몰라서 스스로 얼마나 불편할까? 착각 속에서 얼마나 스스로 괴롭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연민의정이 생기고 안 됐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연민의정은 어때요? 그러면은 마음이 그렇게 작용되면은 안 됐다고 생각된다면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령 내가 경험된 이 이치를 알려줘서 저 사람도 저런 괴로움의 경험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없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작용에는 점점 이치를 알게 되면은 인연이 다 사실은 인연은 다 인연일 뿐이죠. 이런 인연 저런 인연이 없죠. 이제 좋은 인연 안 좋은 인연이 따로 없는 거죠. 모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은 다 조건이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해소되게 하는 또는 이치가 터득되게 하는 그런 인연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인연 나쁜 인이라고 분별하지 않고 차등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할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의 삶이 온전해지면은 바로 감사한 삶이 되고 기쁨, 이 괴롭지 않는 평온, 기쁨의 삶이 되고 그리고 차등하지 않는 인연을 차별하지 않는 좋아한다고 더 그러고 안 좋아한다고 더 안 그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더 그러고 남의 가족이라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이런 삶이 되고 그리고 연민의 삶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 경험을 나눠주고 싶다. 그 괴로움도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랑이 작용하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야기한 게 자비희사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란 것은 뭐예요? 사랑. 비라는 것은 뭐예요? 연민. 희라는 것은 기쁨. 감사. 기쁨, 감사. 기쁨, 감사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 것이 뭐예요? 평등. 사랑한 것은 차별이 없는, 인연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분별하지 않는, 좋다, 싫다라고 분별하지 않는, 이것이 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비희사의 삶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상태면은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비희사인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욕심 또는 화인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되려고 하는 이 욕심이고, 화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이 있어서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화인 거예요. 그 욕심과 화를 통해서 그런 상태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마타처럼 관념으로 그렇다라고 스스로 관념 속에 착각 속에 빠지는 삶이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욕심과 화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보시하면 공덕이 있는 게 아니라 보시한 만큼 더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보시, 여야 괴로움이 소멸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괴로워야 될 것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이것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이것이 바로 공덕인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관념으로 듣기 때문에 전부 다 반대로 또는 엉터리로 듣고 있는 거죠. 보시는 욕심이 일어날 때 저는 주로 하는데, 욕심이 일어날 때 보시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면은 좀 욕심이 좀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려가는 거예요. 욕심이 충족된 것 같은 스스로의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심이 일어났을 때 뭔가를 그냥 더 줘버리면은 욕심이 좀 이렇게 내 거다라는 느낌이 조금 이렇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예. 자세히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그런 욕심의 상태를 어떻게 다른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생각의 만족 상태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사실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는 욕심이 작용하면 욕심이 작용한다는 그냥 그대로 그 욕심을 내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바로 도의 상태여야 되는 거고, 어떤 그때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 보시를 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고, 그때 또한 욕심이 마음 상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대로 아는 상태, 즉 도의 상태에서 보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전부 다 그냥 알아지는,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알아지는 그런 거면은 욕심에 휩쓸리지 않는 보시가 되죠. 이래야 무주상고시인 거예요. 이게 무주상고시인 거예요. 아예 그러면 내가 욕심 없이 할 수 없는 상태면은 보시를 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이 작용하는지 아까우면서도 준다라든가, 또는 뭔가 바라면서 보시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는 상태에서, 마음이란 그렇게 작용되는 거구나, 그것을 아는 그런 상태에서, 즉 도의 상태에서, 그런 마음이 내 마음,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보시라고 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면 이것이 무주상보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거지. 가령 욕심이 일어나면 그 욕심을 사실은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는 상태는 무주상이란 도의 상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또는 욕심 상태가 안 되려고 하는, 결국 또 달리 훌륭하려고 하는, 좋은 상태가 되려고 하는, 그것 또한 욕심인 거예요. 욕심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어떻게 돼요? 도의 삶이 되면, 점점 도의 삶이 되어가면은 바로 자비희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비희사라고 이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자비희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욕심 아니면 화인 거예요. 즉 내가 이 욕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상태가 되려고 하는 화이자, 또는 자비희사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욕심이든가. 그래서 바로 그렇게 자비희사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은 욕심과 화를 키우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깨어있음 속에서 도의 삶에서 우러나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삶, 도의 삶을 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가장 가까운 인연을 통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데 수행점검, 이것이 가장 화두인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사람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또 사실은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좋아함이 경험되는 그것에 평정하기,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의 도의 상태의 점검을 통해서 거기로부터 평정한 상태, 평온한 상태가 된다면은, 그러면 도의 삶이 되는 거. 그럼 그 경험도 그냥 온전히 경험되고, 집착함으로 해서 나중에 좌절감이 경험되지 않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삶의 화두고, 바로 그러함을 통해서 삶의 이치가 알아지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이제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자재한, 충만한, 온갖 느낌으로
생생한 충만한 활력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은 제가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처해지는 대로, 우러나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한다든가 내가 결정한다든가 내가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 되어지는 도의 점검이면 되고, 그렇게 도의 점검 이것이 노력인 거예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노력이 아니라 도의 점검을 해서 도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의 삶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만 하면, 도의 상태 점검만 하면은 바로 도의 상태가 되는 점검 이것이 노력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비희사의 삶을 살려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자비희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에 드러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엄마를 만나면은 한번 스스로 수행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엄마의 말을 가령 예를 들면은 회피하려고 또는 딴청을 부리거나 듣는 척 하면서 딴 생각하고 딴 걸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들리면 들리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엄마는 어떻다라고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그냥 도의 점검으로서 한번 직면을 해봐야 돼요. 또 이제 가령 우울증이라고 경험되는 그러한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바로 그렇게, 또 누군가를 만나면 너무너무 즐거워도 거기에 들뜨거나 흥분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 그 느낌을 온전히 경험되는, 즉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말고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가 만끽이죠.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엄마의 말씀도 그냥 들리는 그대로,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러지 말고 들리는 그대로, 단지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 판단만 하지 말고, 어떤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제 담배도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음미하면서 만끽하는, 그래서 거기를 그냥 그 느낌을, 담배를 피우는 느낌을 그대로 생생하게 느끼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듯이, 좋은 거다, 담배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라고 그러지 말고, 아무튼 그런 삶이 되면은 아마 이제 누구랑 만나도 어떠한 삶이라도 감사하는 삶이고 살맛나는 삶이고 활력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안 좋아하는 일, 사실 거기에 기쁨이 있질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욕심을 충족시킨 것 같은, 좋아한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결국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애초에 좋아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예를 들면은 이 경험이 많은 일은 쉽고,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이 없는 일은 어렵고, 또 처음 하기도 그렇고 결과도 잘 안 나올 테니, 경험을 많이 한 일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테니, 결과를 낸다면 사람들이 또 다 좋아할 거고 성취감도 있을 거고, 경험이 없는 일은 새로 배워야 되고 결과를 낼 수도 없고 당장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는 거니 싫어하는 게 되는 거고, 서로 좋아하는 게 되는 거죠. 가령 뭔가 처음 만났을 때 좋아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것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그런 일일 뿐인 거예요. 애초에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그 일에 대한 경험이 기억되지 않는 것일 뿐인 거예요. 어떤 일은 죽으라고 싫다고 한다면 그 일과 관련된 경험이, 싫은 경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도 그냥 경험되면 그대로기 때문에 좋지도 싫지도 안 해가지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 또한 사람과 똑같아서 조건일 뿐인 거고, 결국 도로서 일을 한다면은 일이 좋고 싫은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취해지면 좋은 대로, 싫은 것이 취해지면 싫은 대로, 삶을 억지로 좋은 것만을 찾아서 하려고 살면은 좋은 것만이 삶에서 맨날 취해지면 좋지만은 삶이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삶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싫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날 조건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싫다라는 감정, 그것이 바로 인의 드러남인 거예요.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싫은 일 때문에 싫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의 드러남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싫어함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해소되기 위한 조건을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인 거예요. 왜? 삶의 목적은 바로 해소되지 않는 것이 해소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삶이란 것이 그런 것이 해소되는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태풍이라는 것이 불안정한 상황의 해소작용의 현상이듯이, 바람이라는 것이 기압차라고 하는 이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작용의 현상이듯이, 삶이라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 뿐인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이것은 현상인 거예요. 그런 작용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것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처해지는 대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러나는 대로, 그리고 되는 대로 삶을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삶.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이 형은 두 개가 주어지면은, 그리고 마음이 작용되는 것을 그냥 경험을 이야기하면 돼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라고 거기에 화를 내지 말고, 그것 또한 인연이니까 단지 그런 모든 것이 경험이 됩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또 그것을 붙잡지 말고 그렇게 되면 되는 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란 것이 생각이 일어나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것이 더 강하니까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것도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경험되는 삶. 지금은 이런 말이 그렇게 온전히 다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살다 보면은 문득 이해될 날이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말은 이해되지 않는 말도 이 어거지 같은 말일 수도, 그렇게 들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또한 맞다 틀리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다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삶의 경험에서 맞는지 틀린지는 스스로 확인되어 가겠죠. 도의 삶이면. 그래서 스스로 확인되면은 맞다 틀리다 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자명하게 되겠죠. 예, 도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자나깨나 도점검, 깨어있음 점검, 수행 점검, 그러면 돼요. 삶을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이면 돼요. 불편하게 하는 그 순간마다 불편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경험되는 그 순간에 바로 도의 점검이면 돼요.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데도 억지로 또 일부러 수행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불편함이 경험될 때마다 점검이면은 일상 삶이 온전히 도의 삶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바로 도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사실 온전한 도는 이제 도로 산다라고 하는 도라는 의식까지도 없는, 도라는 이름까지도 잊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를 해야지 도를 점검하고 점검한다는 상태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수행이라는 말까지도, 수행을 한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지는 그냥 삶 자체가 되는,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도가 온전한 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상태는 아직 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도가 잊혀지게 돼요. 어제, 그러니까 언젠가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죠? 허망하다. 아니, 뭐, 이런 게 도라고 그랬던가? 뭔가, 그러니까 뭐지? 수행을 되게 열심히 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맞아. 네. 그런 얘기 했죠? 네. 그래요. 그렇게 경험이 됐을 때, 사실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감이 잡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라고 그랬죠? 그렇게 알면은, 이제 그렇게 경험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도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이 그냥 돼가요. 그냥 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이상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가요. 그래서 그냥 이제 도라는 이름까지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수행이라는 이름까지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삶이 진정한 수행의 삶, 도의 삶인 거예요. 자, 이제 도의 점검으로서 이제 직접 살아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세요. 한번 이제 딱 일주일인가요? 네, 딱 일주일이네요. 그래서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또 가령 뭔가 불편할 때마다 또 한번 들어보고 하세요. 우리 둘의 대화니까 자신에게 가장 맞는 대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때마다 한 번씩 들어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검으로서 그런 자유자재한 평온한 그런 도의 삶이 돼도